우리 계속해서 지금 2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주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읽었습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속담 하나씩 모아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냥 그 한 절 한 절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주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언을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2달 동안 계속해서 잠언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만은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은 자랑과 칭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를 참 궁금해합니다.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미래를 아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앞으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주 성공하게 된다든지 좋은 일이 있게 된다든지 라고 하는 좋은 일을 알았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앞으로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분명한 미래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일이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참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이 나의 미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미래를 알면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될 건데 이거 돈 몇 푼 가지고 내가 이러는 게 아니지. 내가 앞으로 나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현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안 좋은 쪽으로 여러분 미래를 알았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미래에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은 환난이 닥칠 거다, 또는 사업이 망할 거다, 또는 교통사고가 당할 거다. 미래에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안 좋은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현실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론 미래예요 그건.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열심히 해봐야 나는 결국 망할 거야.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결국 내 사업은 망해. 그러면 어떻게 현실을 사시겠냐고요.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해도 망할 건데. 여러분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래를 궁금해해요. 제가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해서 기도원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오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때 집사일 때였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한날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 교회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엄청 크고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지금은 개척교회고 지하에서 그저 몇 명 안 데리고 그렇게 교회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큰 교회가 될 거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거라는 여러분 분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을 보니까 현실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야 미래가 오는 건데 지금 몇 명 안 모이는 지하에 그냥 그렇게 목회하고 개척교회 하는 거, 이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큰 교회를 목회할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에게 그렇게 좋게 작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너가 어떻게 될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완고하다는 말의 언어의 의미는 굳어지다, 단단하게 하다, 굳히다, 고집세다, 모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면 강팍하게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팍하게 되다. 주의 육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모질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굳게 합니까? 내 마음을 무엇이 나를 굳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된다는 말이에요. 강팍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지금 3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히브리 3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경노케 합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요, 경노하는 것은요,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16절에 답이 있어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따라 나온 그 백성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요. 굳어져요. 강팍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을 경노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어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굳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나를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입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에서도 찬양했잖아요. 염려,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염려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대단히 오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개다. 해가 나면 안개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요즘은 뭐 자기 PR 시대다. 그래서 자기를 알리죠. 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캐리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자기를 알리는 시대죠.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공통적 욕구일 것입니다. 내가 뛰어난 것을, 남들보다 무언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랑을 네 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자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 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칭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오늘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책망의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면 주님이 낮아지십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니까요, 주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나를 자랑하니까 주님은 낮아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밖에 몰랐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리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나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를 분노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갈등하게 해요? 주님이 나를 칭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잘했다 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박수, 사람의 칭찬,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만큼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제가 전에 한번 철야된지 언제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었다.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에 옳은 것, 내가 이게 바른 것 같은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물으십시오.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실까? 물으십시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그 도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 사람,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멜본에서 이 사람을 보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이 사람을 보았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 치우쳐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10절까지는 잘못된 분노와 진실한 충고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분노는 3절 4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미련한 자의 분노,
돌보다 무겁고 모래보다 무겁다는, 이 둘보다 다 무겁다는 거예요. 돌도 무겁지만 모래도 가볍지 않은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저 흥분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흥분을 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혈기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돌보다 무겁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야만 합니다.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같이 내가 설득해 볼 거라고, 내가 뭔가 좀 이해시켜 볼 거라고. 아니에요.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뭐 평상시엔 다 좋아요. 뭐 평상시에 그냥 평안할 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강도도 그렇잖아요. 그냥 평안할 땐 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흥분하고 안 해야 될 거 하고 안 할 말 하고 그냥 흥분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결국 옆에 사람까지, 같이 있는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의 분노, 혹시 나는 아닙니까? 내가 그런 미련한 자는 아닙니까? 미련한 자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에베소 4장 26절 27절은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의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지 마라. 내가 화나는 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풀으라는 거예요. 밤이 지나도록 그 분노를 갖고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 넌 잘하는 거야. 넌 옳은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마귀의 밥입니다. 진수성찬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가장 좋은 진수성찬입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5절로 10절은요 진실한 충고입니다. 5절 말씀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도 개혁한 것을 또 개정했는데도 어렵죠. 여러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게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그냥 놔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있어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뭐 괜히 얘기해서 관계만 나빠지지.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 그건 충직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의 잦은 입맞춤, 얼마나 달콤합니까? 입맞춤 얼마나 달콤해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정말 나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잘했어 그런 친구입니까? 잦은 입맞춤은 여러분 그것은 원수입니다.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내가 지금 힘들지만 정직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여러분 언제나 배부른 생활을 하고 있으면 감사가 없어요. 좋은 걸 먹어도 감사가 없어요. 여기 보면 꿀이라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꿀. 뭐 그 당시에 가장 단 것, 가장 좋은 것, 그게 꿀이잖아요. 가장 좋은 걸 먹으면서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은 쓴 거라도 달게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런 시절을 겪어왔잖아요. 보릿고개를 겪었고요. 뭐 우리가 겪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저 배만 채울 수 있으면, 뭐가 됐든지 간에 배만 채울 수 있으면.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가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멋있게 차려지고, 근데 양은 적은 거, 그리고 비싼 거, 그런 거 말고 싸면서 양이 많은 거, 그런 걸 좋아한다고요. 일단 배가 불러야 되니까. 여러분, 배가 부른 사람은, 부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달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쓴 거라도 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만족한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뭐 때문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고향, 그 보금자리,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거기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거기에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보금자리에, 그 고향에. 그런데 떠돌고 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둥지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거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안전한 곳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거기가 행복한 것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향해서 떠돌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권하는 친구의 말, 향기로운 기름과 향과 같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멀리 있는 내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사람을 기쁘게 아름답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3절은요, 지혜로운 삶을 위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1절에 자녀들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권고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누군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요. 뭐 그렇게 자녀 교육을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해. 좀 편하게 해주지. 그런데 그 자식이 잘 될 때 그 자식이 나에게 할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입니까? 지혜를 얻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답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욕을 해도 자식이 잘 되면 그 부모를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자식이 잘못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퍼스에서 목회할 때 그 장로님의 가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장로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늘 같이 했어요. 제가 신방을 가도 자녀들 공부하는데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때로는 뭐 밤을 새야 되고요.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되고요. 12학년. 근데 그 부모들이 같이 청소하고 일하고 와서 그 피곤한데 자녀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책상에 긴 걸 놓고 여기 앉아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부모는 앉아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니네 공부해라. 나는 드라마나 볼 테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1시고 2시고 그 피곤한데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말고 그 장로님을 떠올릴 때마다 자녀 교육에 관한 한은 참 잘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들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지혜를 얻을 때, 바른 길을 갈 때 나를 비방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할 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은 재앙에 대한 권고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지금 재앙이 오고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왜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서 나갑니까? 지금 환난이 오는 걸 보면서 왜 나가요? 그 길로 도망가지 않고.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저 정도쯤이야. 저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지. 저런 문제쯤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를 만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 정도야 내가 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어.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보증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면 자기 옷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외인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면 그의 몸을 볼모 잡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을 쓰는 사람들 어쩔 수 없잖아요. 친구가 와서 간곡히 얘기하니까 요번만 좀 도와주면 내가 꼭 성공해서 더 갚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증을 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집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고요, 보증을 잘못 써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좋은 관계가 깨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맙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